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청년 1부만의 예배가 몇 주 만에 시작됐는지 혹시 아는 사람? 네? 2달? 10주 만에 10주를 다 연합 예배로 10주를 보낸 후 11주 만에 우리가 이렇게 함께 하게 됐습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수련회 전 3주 전부터 해서 지난주까지 연합 예배를 드렸습니다. 밑에 내려가서 본당에서 오후 예배 함께 드리기까지 10주를 드렸더라고요. 그래서 11주 만에 드리는 이 우리만의 예배 참 준비하면서 좀 감격스러웠습니다. 다시 좀 나이가 들어서 조금 목사님과 거리가 가까운 사람들은 다 떠나고 목사님은 좀 거리가 먼 최소한 12년 이상 띠동갑 이상 차이 나는 청년 일부의 그 파릇파릇함을 함께 예배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기뻤습니다. 우리만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다시금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알았지, 현민아? 그래. 이제 돌아와야 돼. 알았지? 자, 우리 함께 찬양하며 축복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 우리 일어나셔서 우리 5사람 이상 안아주시고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안 들어가면 설교 때 다 죽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앞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을 붙잡고 이렇게 축복해 주겠습니다. 자, 지금 바로 앞에 있는 사람에게 한 사람씩 붙잡고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당신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다음 사람에게 또 가세요. 자, 지금 옆에 있는 사람 한 사람을 잡으세요. 지금 앞에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해 줍시다. 오늘 예수님을 만납시다. 또 다른 사람에게 한 번 더 갑시다. 자, 다른 사람에게 찾아가서 우리 함께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으로 새롭게 떠들지 말고 이렇게 축복해 줍시다. 시작. 예수님으로 새롭게 태어납시다.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 축복하시고 함께 자리에 앉았으면 좋겠습니다. 설교 시간 중에 이 시간이 제일 활발하고 분위기가 화기애애하고 참 분위기가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런 분위기를 몰아서 순간 레드선 하지 마시고 집중해서 목사님을 보시고 설교를 보시기 바래요. 아셨죠? 고개 숙이고 듣지 말고 눈을 들어 목사님을 보면서 설교를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옛 것을 좋아할까요? 새 것을 좋아할까요? 새 것을 좋아합니다. 참 좋아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새로운 것이 나온다고 소문만 나도 굉장히 흥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새 것만을 써보고 그거에 대한 리플을 하는 상품평이나 어떤 평가를 하는 그런 직업도 있지요.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불러요? 얼리 어댑터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새로운 것들을 접해보고 그것에 대해서 의견을, 평가를 내는 일들을 합니다. 아이폰 5S가 나왔을 때만 해도 사람들이 굉장히 환호하면서 새벽부터 줄을 서서 그것을 샀지요. 아이폰 5가 나왔을 때만 해도 엊그제 같았는데 바로 S가 나온다고 해서 사람들이 새벽부터 나와서 줄을 서서 그것을 구매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이폰 6와 6 플러스가 나왔죠. 그렇죠? 우리나라에는 아직 나오진 않았지만 발매가 되고 있지요. 그러자 어때요? 사람들의 관심이 아이폰 5S라 할지라도 이제는 어디로 향하게 되죠? 6로 향하게 됩니다. 그게 어떠한 장점이 있는지, 어떤 변화가 있는지, 어떤 기능이 새롭고 좋아졌는지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참 새로운 것에 집중하게 되고 관심을 많이 갖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한 집에 엄마 아빠와 함께 지냈던 자녀가 장성하여서 이제 결혼하여 새로운 가정이 생기면 온 집안 식구가 어디에 관심을 둘까요? 그 새롭게 탄생한 가정에 관심을 둡니다. 그 가정이 잘 지내고 있는지, 필요한 것은 없는지, 어디 아프진 않는지 이런 관심들을 많이 갖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1년 만에 한 명의 아이가 태어나면 관심은 어디에게로 향하게 될까요? 그 아이 한 명에게 다시 쏠리게 됩니다. 목사님도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3개월째 은우를 갖게 됐죠, 아내가. 그리고 딱 9월 6일에 우리가 결혼을 했는데 8월 31일에 태어났어요. 딱 일주일을 남겨놓고 딱 태어났습니다. 예정일은 9월 6일이었어요. 결혼기념일에 태어날 뻔했는데 일주일 먼저 딱 태어나서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2달 태어났어요. 한 번에 끝낼 거예요. 2번 해야 되겠다. 그러고 나니까 어때요? 처음에는 목사님의 가정, 어머니 아버지도 우리 집에 뭐 부족한 게 없는지, 잘 사는지, 싸우진 않는지 뭐 이런 거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셨어요. 집이 빨간 벽돌로 된 집인데 얼마나 이뻤는지 몰라요. 그 돈이 얼마 없었기 때문에 조그만 집을 구해야 되는데 아내가 반지하도 싫다, 지하도 싫다, 막 무조건 싫다 그래가지고 무조건 지상에 있는 집으로 그 당시에 그 금액을 가지고 부동산을 돌았는데 부동산 주인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없습니다. 아무리 돌아봐도 없을 겁니다. 이 가격 가지고는 지하도 못 얻습니다. 요즘 지하가 그거보다 더 많습니다. 비쌉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왜? 그거밖에 없으니까요. 대출을 받아도 그것밖에 없었기 때문에 한 2달을 돌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 집만 보고 없으면 다른 동네로 가리라 했는데 그 집에 있는 거예요. 지상 2층에 지하 1층, 2층 이런 건물에 2층 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게 갔는데 가을쯤에 저희가 8월 말 중순 이후에 계약했어요. 너무 좋아요. 바람도 문 열어놓으니까 바람도 엄청 잘 통하고 이야 딱이다. 근데 겨울에 딱 들어갔는데 엄청 춥고요. 도저히 사람 살 데가 아니더라고요. 은우가 태어났는데 이 뭐죠? 뭐라고 그러지? 난방을 위해서 이렇게 벽돌과 벽돌 사이에 넣는 스티로폼 같은 거 있잖아요. 네? 단열재 그래. 요즘 나이가 먹기 시작하니까 이 단어들이 생각나요. 단열재를 안 넣고 그냥 벽돌로만 이렇게 만든 집 같아요. 그래서 겨울이 되면 바뀐지 아닌지 구별이 잘 안 가요. 너무너무 추워갖고 은우를 뚫뚫 싸매놓으니까 코하고 여기만 뻘개지고 그런 아주 집에서 살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들이 양가 부모님이 다 이렇게 걱정을 하세요. 잘 살고 있는지, 밥은 제대로 먹고 사는지 뭐 이런 걱정을 하셨는데 은우가 딱 태어나는 순간 그 은우의 부모는 전혀 관심이 없고 오직 은우에게만 관심을 갖더라. 왜? 새로운 것이 생겼으니까요. 그죠? 아마 은우 동생이 태어나면 어떨까요? 은우 동생에게 또 관심이 쏠리겠죠. 아니 그런 계획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굉장히 그렇게 관심을 많이 가져요. 그리고 제가 우리 본각 어머니가 이제 속초에 계시잖아요. 속초에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어서 저는 못 갑니다. 그러면 저희 어머니가 얘기를 해요. 그래 너는 안 와도 되는데 은우는 좀 보내라 이렇게. 너는 눈에 넣으면 아플 것 같은데 은우는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세요. 어쨌든 사람들은 그렇게 늘 새로운 것에 관심을 갖고 흥분을 하고 좋아합니다. 그렇죠? 내가 가지고 있어도 새로운 무엇인가가 나오면 그것에 더 좋아하고 그것을 갖고자 하는 마음들이 생기죠. 그렇죠? 우리 연석이는 기타 무슨 걸 갖고 있지 지금? 크래프터. 저거보다 좋은 기타가 생기면 어떤 마음이 생기겠어요? 사고 싶은 마음이 생기죠. 그죠? 야마하라든지 또 미국의 마틴이라든지 마틴 하면 또 기타 치는 사람들 뭐 하는 사람 대충 알죠. 일단 갖고 싶단 말이에요. 그죠? 목사님이 아이패드 그 4를 가지고 있는데 64기가 갖고 있는데 목사님이 소유하고 몇 달 있다가 뭐가 나왔을까요? 에어가 나왔죠.
그 금액이면 막 이러면서 후회를 조금만 더 참았으면 에어를 살 수 있으리라. 그래 조문상 목사님이 얼리 어댑터잖아요. 예, 재빨리 또 열심히 모아서 샀지요. 옆에서 막 자랑을 하는데 무게가 비교가 안 되지요. 예, 화질도 좋지요. 예, 참 부럽더라고. 그래요. 사람들이 이렇게 새 것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그런데 영적인 부분에서는 옛 것이 좋을까요? 새 것이 좋을까요? 옛 것이 좋아요. 옛 것이 좋아요? 그래요? 구간이 명관이에요? 영적인 부분에서도 마찬가지로 새 것이 좋습니다. 새 것이 좋습니다. 무엇이 좋다고요? 새 것이 좋아요. 왜요? 말씀에 뭐라 그랬어요? 보라, 이전 것은 뭐 했으니? 지나갔으니. 보라, 이제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부분도 새 것이 굉장히 좋다는 거예요. 자, 우리의 육체는 날로 후패해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뭐라 그래요? 날로 새롭도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옛날에 만난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몇십 년을 울고 먹을 수 있을까요? 예, 이 뼈 사골도 한 3-4번 우려 먹으면 그 다음부터 먹을 게 없습니다. 물이 허옇게 나옵니다. 그냥 맹물과 같이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날 때 어떻게 만나야 돼요? 날마다 순간마다 만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 영혼이 날마다 새로워져야 합니다. 더욱더 거룩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옛것보다는 새 것이 좋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르신들이 뭐라 그래요? 젊은 사람들을 보면 내가 저 때는 뭐 했는데, 저만한 때는 뭐 했는데, 내가 저만한 때만 됐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죠. 왜요? 옛것이 오래됐기 때문에 옛것보다는 새것이 좋다라는 거죠. 새것의 정의는 찾아봤더니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새로 나오거나 만든 것, 아직 한 번도 쓰지 아니한 물건, 낡지 아니하고 아직 성한 물건, 이것이 새것이다 라고 말해요. 기독교에서는 이 새것을 중생 또는 거듭남이라고 말합니다. 뭐라고요? 중생 또는 거듭남, 새롭게 태어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거듭남이란 뜻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찾아봤어요. 기독교에서 쓰는 거듭남이란 뜻은 원죄 때문에 죽었던 영이 예수를 믿음으로 해서 영적으로 다시 새 사람이 되다. 비슷한 말로는 중생하다라는 말이 있다고 해요. 자, 보세요. 원죄 때문에, 자, 원죄가 이 땅에 들어오기 전에 우리는 어떠한 존재였어요? 거룩한 존재들이었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깨끗한 존재들이었어요. 그런데 아담의 원죄 이후에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됐어요? 타락되고 일그러졌어요. 온전해지지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영혼으로 오직 하나님의 기쁨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였지만 우리 스스로 선을 행할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남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죄 때문에 죄의 값은 무엇이에요? 사망이죠. 죽음이죠. 그래서 그 원죄 때문에 죽어 있었어요. 그러한 우리의 영혼,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던 우리의 영혼이 다 일그러지고 죽음에 처해졌다.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육이 다시 살아나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다시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육은 지금 살아있잖아요. 그렇죠? 육은 우리가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죽은 것이 뭐예요? 우리 속에 있는 영혼이죠. 그것이 죽었죠. 그래서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행할 능력이 없고 오히려 내 육체가 내가 편하고자 하는, 내가 유익을 얻고자 하는 그런 방향으로만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됐다. 악을 행하는, 거짓을 행하는 그런 능력만 남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런 부분에서 다시 새롭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를 원죄까지도 다, 자범죄까지도 다 용서하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살아나게 되는 그런 은혜를 주셨다는 것이. 그래서 그분을 믿으면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거듭나게 된다라는 것이. 그렇게 영혼이 거듭난 자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 없다? 있다.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는 것은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것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한번 빨리 찾아봅시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고린도후서 5장 17절. 잘하는 말씀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자, 누구든지 누구는 선택되고 누구는 버려지고, 너는 죄를 많이 졌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와도 새롭게 되지 못해. 너는 거짓을 많이 행했기 때문에 나를 따라 살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는 새롭게 되지 못해. 너는 태어난 출생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새롭게 될 수가 없어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누구든지 어떠한 사람이든지 죄를 많이 지은 조폭의, 사람을 많이 죽인 조폭의 아들로 태어났을지라도, 술을 파는 그런 유흥업소의 아들로 태어났을지라도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새롭게 빚으신다라는 것이. 이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냥 우리의 육체뿐만, 우리의 영혼만이 새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체도, 우리의 생활도 새롭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완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은 언제예요? 주님 다시 오실 그때죠. 그리고 우리 육체도 새롭게 변화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신 그 부활체의 몸을 갖게 되겠죠. 그러나 이미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이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어떻게 하면 거듭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거듭난 자가 바땅하게 살아가는 삶이 어떤 것인가를 오늘 이야기하고 계시다. 자, 목사님이 우리 10주간의 연합 예배를 하면서 한 5주, 6주 전에 했던 설교가 2장 가나 혼인잔치의 설교예요. 기억을 하나 모르겠는데, 예. 가나 혼인잔치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초대되어서 가지요. 예, 잔치, 혼인잔치가 베풀어져서, 근데 그의 어머니 마리아는 그 전에 거기에 있었죠. 그쵸? 미리 가서 있었던 거예요. 결혼식을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과 제자들이 초대를 받아서 결혼식에 갑니다. 갔는데 결혼식에 막 흥을 돋구는 무엇이 떨어졌어요? 예,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을 찾아오죠. 그래서 이 결혼식에,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으니 아무래도 그 친척 관계인 것 같아요. 가서 결혼식을 도와주는 걸 보니까. 갈릴리 가나는 갈릴리 지방에서 약간 조금 이쪽 그 대해 쪽으로 조금 떨어진, 예, 조금 아래쪽으로 떨어진 곳에 있어요. 유대인의 집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서 도와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결혼식이 다 망가져 버리면 안 되니까 예수님에게, 예,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얘기를 하면 뭔 말이에요? 가서 사오라는 얘기예요. 뭔 말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떨어졌다고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하죠. 이 때는 무슨 때를 말할까요? 네, 역시 은혜, 망각의 은사를 주셔서 이 때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기적을 나타내는 그런 때를 말하는 게 맞다. 예수님의 표적을 드러낼 때다. 그럼 아니다. 모르겠다. 예, 알려달라. 예. 이때는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사역, 포도주로 예표되는 그리스도의 보혈을 흘려야 할 그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의 포도주가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이 사역, 이 표적을 왜 처음 하필이면, 그래서 예, 교회 안 나오고 술을 이렇게 잘 자시는 분들이 하시는 말씀 뭐예요? 예수님도 첫 표적을 포도주로 만들지 않았느냐? 이러면서 계속 마시지요. 아주 유효한, 예, 장면으로 쓰이는 곳이 이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포도주를 바꾸신 이유, 그래서 그 결혼식이 망가지지 않고 온전한 결혼식의 기쁨이 그 전에 있던 기쁨보다 더 커진 이유, 그것은 무엇이에요? 나중에 때가 되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시고 그 결혼의 기쁨, 혼인잔치의 기쁨이 완전해지는 것,
그것을 예표하신 것이지 예수님도 포도주를 좋아하셨기 때문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 그것을 처음으로 말씀하셨냐면 예수님의 그 사역, 이 땅에 오신 그 사역을 예표하시기 위해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다. 자, 주로 혼인잔치, 이 신약에, 특히 신약에 나오는 혼인잔치는 무엇을 예표하는 것이냐면 나중에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 신부이신 우리를 찾아오실 그때, 그래서 우리가 기쁨으로 나의 신랑이 되신 그분을 만나서 혼인잔치가 이루어지는 그때, 그것을 예표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곳에 예수님이 마리아가 얘기하죠.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행하라 라고 하고 나서 나오는 말씀이 있어요. 뭐가 나올까요? 봅시다. 6절을 보세요. 6절. 2장 6절. 거기 뭐라고 나와요?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라고 말합니다. 자, 보세요. 유대인의 집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오늘 잔치가 벌어지는 곳이 유대인이에요. 그렇지 않았다면 마리아도 가지 못했을 거예요. 이방인들과 접촉하지 않으니까. 그렇죠? 유대인들은 굉장히 무엇을 중시하는 사람들이에요? 율법, 그리고 전통, 예식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어떤 혼인잔치에 들어갈 때든지 어떤 집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제일 먼저 제일 낮은 종이 와서 뭘 해요? 발을 닦아준단 말이에요. 그죠? 샌들을 신고 다니니까 광야 같은 이런 데를 다니다 보면 뭐 흙먼지가 많이 가라앉게 되죠. 그러면 종 중에서도 제일 낮은 종이 와서 물을 떠서 발을 닦아줘요. 그 다음에 음식을 먹기 전에 하는 일이 뭐예요? 예, 손을 씻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 정결 예식에 필요한 그 물이 담겨있는 통, 돌 항아리 6개가 놓여 있었던 것이에요. 근데 재밌게도 예수님은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 하고 마리아가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행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듣고 나서 하신 것이 돌 항아리, 유대인의 정결 예식에 따라 쓰는 돌 항아리 6이 있는지라 거기에다 물을 채우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 이 표현이 나왔을까요? 성경에 이건 다 이유가 있어요. 성경에 이유 없이 축자 영감설이라고 해서 한 단어 하나하나에 다 하나님이 영감하셨다라고 하시는 그런 우리 신학적 용어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냥 나온 것이 없어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열심으로 정결 예식을 행하죠. 율법을 행하죠. 그래서 혼인잔치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혼인잔치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신들의 노력이나 애씀을 통해서는 완전한 기쁨을 누릴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유대인들 너희들의 어떤 전통과 어떤 정결 예식으로는 구원의 기쁨을 온전히 누릴 수가 없다. 구원이 완성될 수가 없다. 늘 모자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물을 가득 부어요. 그리고 그것을 퍼다 줄 때 그것이 무엇이 됐어요? 포도주가 됐어요. 그런데 이 연회장, 그 연회를 주관하는 그 사람이 마셔보더니 어때요? 보통 사람들은 처음에 좋은 걸 내고 사람들이 어느 정도 마시고 나면 안 좋은 거를 내서 그게 그건 줄 알고 막 마시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껏 있던 것보다 어떻다고요? 더 좋은 것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라져버릴 것 같은 결혼식의 기쁨이 어떻게 해요? 더 즐겁게 됩니다. 그리고 완성이 됩니다. 이 포도주로 바꾸는 표적은 예수 그리스도와 너희가 아무리 율법의 열심을 가지고 구원을 얻으려고 하지만 그 혼인잔치에 들어가기에는 부족하다라는 거지. 결코 그 구원을 완성할 수 없다. 그러나 누구로만 가능하다? 예수 그리스도로 가능하다라는 사실. 그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 달리진 않지만 그것을 예표하여 보여주시는 것이다. 이러한 일들이 있은 후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유대인의 지도자였어요. 자, 우리 3장을 다시 이제 돌아가서 봅시다. 3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언제 찾아와요? 밤에 찾아와요. 밤에. 네. 자, 성경에서 밤, 어둠 뭐 이런 것은 좋은 것을 뜻할까요? 나쁜 것을 뜻할까요? 주로 나쁜 것을 의미할 때가 많습니다. 세상, 어둠, 죄악, 그렇죠? 밤 이럴 때가 많아요. 그런데 좋은 것은 어떤 걸로 표현해요? 빛, 낮, 새벽 뭐 이런 것들로 많이 단어들을 표현합니다.
어떻게 보면 유대인의 지도자였던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오세요. 어쩌면 낮에는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고 예수님도 다니시기 때문에 집중하여 만날 수 없는 시간인 것을 알고 오히려 밤에 찾아왔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이것을 영적으로 해석해 보면 이 니고데모의 영적인 상태가 아직 구원을 깨달을 만큼 밝지 못하다는 것이. 또 유대인이면서도 예수님을 만나는 것에 대해서 꺼림칙하게 느낄지 몰라서 밤에 찾아오는 것이죠. 영적으로 보면 아직 니고데모가 그 영적인 구원을 깨닫는 데는 어둡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자, 구절을 보세요. 뭐라고 나와요? 시작.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10절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 표적들을 보니까 물이 포도주로 된 표적들, 병을 고치는 표적들, 사람들이 막 일어나는 표적들, 막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런 표적을 보니까 당신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스승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인 줄 내가 압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2절에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시지 않았다면 당신이 이런 표적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해요. 그것은 무엇일까요? 자기가 이스라엘의 지도자임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선생님입니다. 라고 말해요. 랍비라고 얘기해요. 그는 예수님 정식적으로 교육을 받은 게 없어요. 랍비 교육을 받은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스승님에도 랍비임에도 불구하고 또 사내들인 공회원임에도 불구하고 지도자임에도 불구하고 나이도 어린, 그렇죠?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신 나이가 30이잖아요. 그렇죠? 3년을 공생애 사역하셨으니까 자기보다 나이 어린 사람, 랍비의 교육을 받지 않은 그 사람에게 랍비라고 부를 정도로 어느 정도 니고데모는 깨어 있었지만 아직 영적으로 밤에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고백한다는 것은 선생님이십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뭐예요? 한 수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세요? 3절을 봅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날 수 있습니까? 물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너에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라고 얘기를 해요. 이렇게 하나님이 거듭남의 비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당당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이 되는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비결을 말씀하세요. 그런데 니고데모는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답답하셔서 너는 유대인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어서 그것도 모르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내가 이 땅의 일을 말하는데도 하늘의 일을 말하면 땅의 일을 말하는데도 모르면 하늘의 일을 말하는데 네가 알겠느냐라고 말하는 건 뭐냐면 유대인의 랍비로서 하나님의 율법책을 펼쳐놓고 가르치는데 내가 이 땅의 일을 너에게 알려주는 것도 모르면서 어떻게 하늘의 뜻을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11절부터 쫙 설명을 합니다. 새 것이 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12절부터 18절이에요.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14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자, 영적으로 밤의 상태에 머물러 있어서 새롭게 되는 길을 알지 못했던 니고데모를 예수님이 막 몰아붙이지 않았어요. 너는 유대인의 스승으로 그거를 알지 못하니 일어나 앉아 막 이렇게 하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나가, 그것도 모르면 나가, 썩 꺼져,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니고데모를 향하여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십니다. 자, 우리가 새롭게 되는 방법, 그것은 무엇이에요?
쭉 읽었는데 거듭나기 위해서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의 독생자의 무엇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점점 외로워지고 있습니다. 이름.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 18절에 보세요.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거듭나는 방법,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는 거예요. 자, 이름이 뭐예요? 예수죠. 예수. 저는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무엇이라 하라? 예수라 하라. 그 예수의 이름의 뜻은 뭐예요? 이를 번역한즉 자기 백성을 어디에서?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라고 말하죠. 그 이름을 믿는 거예요. 그 이름을 믿는 거. 요한복음 1장 12절에 무슨 말씀이 있어요? 아주 잘 아는 말씀, 유명한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의 무엇을?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무엇이?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영접한다는 것은 받아들인다는 것인데 무엇을 받아들여요? 그 이름을 믿는 거예요. 그 이름은 뭐예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나를 나의 죄에서 구원할 자는 오직 누구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믿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거듭난다. 새로운 삶이 된다. 새로운 사람이 된다는 것이에요.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사람이 된다.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 수 있는 사람이 된다. 그리고 주님 오실 그때 우리 다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목사님이 티코 예화는 많이 들어서 이제는 기억을 하고 있죠. 목사님이 티코를 타고 용인에 있는 학교를 막 가고 있을 때 앞에 티코가 딱 들어오면 어때요? 야, 저 차를 어떻게 타고 다니냐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티코를 안 타봐서 모르죠. 티코는 진짜 조그매요. 4명이서 벌렁대고 확 뒤집어진 그런 차예요. 저번에 한 번은 사이드 브레이크가 걸려있어갖고 제 주차했는데 이 차를 빼야 되는데 연락도 안 되고, 그래서 남자 2명이서 뒷바퀴를 들고 밀어가지고 치워놓고 갔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차에 답답해요. 둘이 타면 꽉 차 보이는 막 이런 차. 그런데 그걸 타고 고속도로를 달리는데 앞에 티코가 들어오면 굉장히 답답해 보여요. 속도도 안 나는 것 같고 속이 답답해 보이고 빨리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갑자기 그 차가 아주 고맙게 싹 나가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앞에 뭐가 있어요? 그 당시에 새로 나왔던 차 에쿠스가 있는 거예요. 갑자기 내 차의 소리가 확 줄어들면서 땅바닥으로 착 가라앉는 듯한, 아주 스무스하게 달리는 듯한 느낌이 확 들면서 마음이 여유로워지죠. 아주 오늘 들어와라 이러면서 여유롭게 가게 된다. 난 어디에 타고 있는데? 티코에 타고 있는 거예요. 그죠? 내가 사는 이 세상은 변함없어요. 내가 사는 곳은 변함이 없어요. 그러나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사느냐에 따라서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 사람은 그때로부터 무엇을 볼 수 있게 돼요? 천국을 보게 된다.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 땅을 본다는 건 뭐예요? 그 땅을 소망하게 되고 그 땅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 어디에서? 여기에서. 내가 사는 이곳에서. 세상에 살지만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마침내 주님 오시면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방법,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를 구원해 주실 유일한 구원자이시다. 그분의 이름을 믿는 것이.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 믿음조차도 누가 역사하시지 않으면 받아들일 수가 없을까요? 성령님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그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원에 대해서 우리의 노력은 한 1%라도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100% 누구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 우리의 거듭남은 100%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도 예수님을 믿은 자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또 이 땅에서 소망하며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고 싶습니다 라고 매일 날마다 매 순간마다 성령의 유효한 역사가 나에게 있기를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그 성령의 유효한 역사, 구원에 따르는 유효한 역사를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주로 믿게 될 때 우리는 천국을 보게 되고 천국을 들어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새롭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이 땅의 것만 바라보고 사라질 것들에 대해서 내 모든 가치를 투자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영원한 것을 위해 준비할 수 있는 새로운 피조물, 나를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날마다 그 은혜를 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새 것이 된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두 가지 측면에서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하나는 소극적인 측면, 하나는 적극적인 측면이에요. 19절하고 2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소극적인 측면은 이것이에요. 19절, 20절.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20절 같이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않으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자,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악을 더 사랑하고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는다라는 것이에요. 죽음 가운데 있는 사람이다. 옛 것을 따르는 사람이다. 새롭게 되지 못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새롭게 된 사람은 무엇을 피해야 하는 것이에요? 옛 사람의 모습을 피해야 하는 것이에요. 어둠의 일을 피해야 하는 것이에요. 어둠 가운데 있으면서 어둠의 일을 계속 이겨내리라 하고 살아가서는 안 된다. 죄와 싸우되 정말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지만 그것을 이길 수, 그런 환경을 자꾸 만들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싱싱한 과일, 썩은 과일의 예화도 많이 들었죠. 그렇죠? 싱싱한 과일 6개와 썩은 과일 1개를 놓으면 이 싱싱한 과일의 기운을 받아서 이 썩은 과일이 싱싱해지면 끝. 뭐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오히려 이 썩은 과일의 영향을 받아서 6개의 싱싱한 과일이 금세 썩어버리게 된다. 그래서 내가 건강하다고 영적으로 날마다 새롭다고 하면서 날마다 죄를 짓는 그 환경 속에 나를 몰아넣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자리를 될 수 있으면 어떻게 하라? 피하라. 목사님이 초등학교 동창들이 얼마 전에 밴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 소식을 굉장히 궁금해하더라고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예, 목사님 별로 유명하진 않았어요. 초등학교 6학년 때 정결인 회장 뭐 이런 거 하고 그랬어요. 예. 저는 몰라도 저를 모르면 우리 학교 학생이 아니었어요. 하도 빨빨거리고 돌아다니고 집에 9시나 돼야 들어오고 막 이래. 친구네 집에서 저녁까지 다 먹고 막 이렇게. 예. 뭐 과일 주면 엄마 아빠 갖다 줘야 되나 싸가지고 오고 막 이런. 예. 집에 들어와서 늦게 왔다고 형한테 두드려 맞고 이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예. 목사님을 모르면 같이 우리 학교에서. 근데 어쨌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초등학교 밴드에서 목사님을 굉장히 많이 찾아요. 번개팅도 많이 하고 뭐 정기 모임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목사님이 안 가요. 예, 왜요? 일단 갈 시간이 없을 뿐더러 토요일 저녁에 모이고 막 이러잖아요. 금요일 저녁에 모이고. 예. 그러니까 갈 수 있는 시간도 없을 뿐더러 모이면 뭐예요? 아, 부어라 마셔라 2차는 노래방이고 뭐 이래요 다. 그래서 왜 너는 안 와라고 막 이렇게 막 연락이 와요. 그럼 제가 그래요. 내가 가면 너희들 더 불편할걸? 뭐 이러면서. 예. 내가 니네 술 먹는데 가서 기도해봐. 너는 더 힘들걸? 네, 이렇게 얘기하면서 안 갑니다. 그죠? 걔네들을 위해서. 아니, 그게 정말 걔네들을 위한 건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제가 가서 걔네들 바꿔야 되는지. 어쨌든 소극적인 방향에서 무엇이에요? 죄악의 일, 어둠의 일을 자꾸 피하는 것이에요. 옛날 거짓말했던 그런 모습 속에서 이젠 돌아서기를 힘쓰는 거예요. 음란함에 빠졌던 것에서 자꾸 피하는 거예요. 그런 환경을 만들지 않는 거예요. 그런 것이 보이면 뭐예요? 이러고 계속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눈을 돌리는 거예요. 침을 닦는 거예요. 응? 또 탐심 가졌다. 내가 필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가지고자 하는 마음, 그게 탐심이죠. 나에게 전혀 필요 없는데도 다른 사람이 가졌기 때문에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게 10계명이잖아요. 그렇죠? 10번째 계명, 10계명 중에 10번째 계명. 그렇죠? 나에게 필요 없지만 또 나에게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이 가졌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싶어하는 마음을 내려놓는 거예요. 네? 또 게으른 삶을 자꾸 타파하는 거예요. 사람은 편하면 편해질수록 더 편해지고 싶어요. 그래서 목사님도 웬만하면 요즘 많이 움직이려고 해요. 왜? 이 전도사 때부터 섬김을 받기 시작했거든요. 이게 아주 쥐약이에요. 목사님이 신학교를 갔을 때 너무 은혜가 감사해서 막 섬기려고 해서 움직이고 몸을 뭐든지 주워서 쓰레기 치우고 뭐 이렇게 날라드리고 이랬어요.
그랬더니 우리 권사님들이, 우리 할머니 같은 권사님이 그러시지 말라고, 그러면 안 된다고, 왜 앉아 계시라고. 그래서 밥도 갖다 주시고 물도 떠다 주시고, 예, 과일도 갖다 주시고 막 이래요. 6개월 딱 지나니까 목이 뻣뻣해지고, 예, 허리가 굳어지고 다리에 힘이 빠지고, 예, 의뢰에 내가 가면 딱 와서 있는 줄 알게 돼요. 사람은 그래서 예, 섬김을 받기 시작하면 게을러지면 계속 그 이광재 목사님 뭐라 했죠? 죄에는 무엇이 있다? 관성이 있어서 계속 더 나아가게 된다. 마찬가지. 옛사람의 모습을 그 자리를 피하지 않고서는 부모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겠다고 결단하고 부딪히고 포기해도 다시 일어나서 사랑하겠다고 결단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그냥 옛사람의 모습대로 살면 이 부모님도 내 가정도 내 이웃도 사랑할 수가 없어요. 내가 가진 거 아주 조그만 것이라도 베풀지 않으면 베풀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것을 아주 적지만 하나님의 것을 계속해서 드리지 않으면 나중에 큰 것을 받아 드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물질을 많이 부어주실까요? 전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 저번에 목사님 얘기했죠? 100만 원을 벌면 90만 원 가지고 살죠. 10만 원 11조 하니까. 그렇죠?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 1000만 원을 벌게 하셨어요. 그럼 어떤 사람에게 더 많은 돈을 주실까요? 1000만 원을 벌었으면 100만 원은 11조고 나머지 900만 원 갖고 산다. 이런 사람에게 부어주실까요? 100만 원 벌었을 때 90만 원 갖고 살았으니까 1000만 원 벌 때도 90만 원 갖고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부어주실까요? 두 번째 사람에게 하나님 더 부어주세요. 왜? 나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것들을 가지고 나머지는 주의 나라를 위하여 쓰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 주실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이 주면 또 하나님이 또 드리니까, 더 많이 드리니까, 더 많이 나누니까, 더 예수님처럼 그들을 섬기니까. 더 주면 더 많이 섬길 것을 알고 그의 마음의 중심이 어떠한지를 알고 더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100만 원 벌 때 90만 원 갖고 살 수 있는 사람이 1000만 원 가지고 900만 원만 100만 원만 드리지 뭐 이렇게 하고 사는 사람에게 더 많이 주실까요? 그렇지 않다. 옛사람의 모습을 벗게 되는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방법은 적극적인 방법이에요. 자, 21절입니다. 이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그래서 적극적인 방법은 무엇이겠어요? 그냥 소극적으로 내가 예전에 예수님을 알기 전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지었던 어둠의 일들, 거짓된 것들, 탐심들, 육체의 욕심을 따라 편안하고 게으르게 살려고 했던 것들을 피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가기 위하여 더 열심을 내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내가 짓던 죄에서 벗어나려고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더 빛 가운데로 나아가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삶의 말씀의 열매를 맺으려고 애쓰는 것이. 그래서 뭘 하는 거예요? 이야, 저 사람은 정말 야, 성우님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고 칭찬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의 결론은 뭐예요? 나의 모든 삶,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들을 살아가면서 그 복을 누리면서 이웃들에게 뭘 나타내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너를 찾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해서 빛으로 계속 더 나아가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 삶을 사는 것이다. 어떤 사람이요? 새롭게 된 사람. 직장에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또 학교에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일에 힘쓰는 거예요. 또 학업에서 일에서 빛을 발휘할 수 있어요. 어느 한 곳에만 치우치어서는 안 됩니다. 정말 내가 기도하고 말씀 읽는 그 시간을 빼고도 그 내가 맡은 그 일에서 두각을 내야 돼요.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야, 어떻게 시간이 부족할 텐데 그렇게 잘할 수 있습니까? 내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그 말씀을 읽으면 기도하며 그 말씀으로 깨닫고 기도하며 능력 얻어서 이렇게 행할 수 있습니다. 라고 우리의 영적인 부분과 우리의 삶적인 부분이 다 새로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모든 청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우리의 속사람이 새롭게 되고 또 우리의 겉사람의 삶이 새로워져서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그런 청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을 보고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 말씀. 찾았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라고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11절에 보니까 자다가 깰 때가 됐다고 그랬어요.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고 그랬어요. 이제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날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워도 조금만 참으세요. 왜? 주님 오실 그때가 다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만 참으면 주님을 만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어둠의 일을 벗는 것이에요. 그리고 1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는 것은 뭐예요? 육신의 욕심을 따라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빛 가운데로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라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은혜로 거듭난 자임을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듭난 자임을 깨닫고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빛의 갑옷을 입고 생명의 빛 안에서 단정히 행하며 육신의 일이 아니라 주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거룩함으로 달려가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기도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된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깨닫게 된 자인 것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